오늘 날 사랑하심 이 노래가 저를 너무 감동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깜댕 교회가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깜댕 교회에서 제가 27년간 한 게 날 사랑하심 노래를 매일 불렀던 겁니다. 외로울 때, 배신당했을 때, 홀로라고 느꼈을 때,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쌀이 없을 때,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우리 깜댕 교인들한테 제가 물어봐,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했느냐 그러면 그게 다른 게 하나 없이 반복적으로 불렀던 후렴만, 날 사랑하심, 이게 말이에요. 날 사랑하심, 요것만, 날 사랑하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깜댕 교회들이 감사와 행복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떤 상황에서, 요즘은 우리가 널 사랑하심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내가 무시하고 차별했고 내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저들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건방을 떨고 그 생명, 하나님께로 돈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내 상식과 자본주의의 외형과 외모로 판단해서 상처를 준 이 널 사랑하심을 우리가 반복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모릅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모릅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자동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습관이 안 된 겁니다. 머리로는 우리는 진리를 다 아는데 이 진리가 가슴에 안 내려오고 우리의 삶을,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못된 습관이, 불평이. 왜? 어린 시절부터 그것만 보고 자란 겁니다. 우린 그것만 들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거를 내뱉은 겁니다. 3살 버릇 8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3살적 어린 시절의 습관 버릇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 예수를 믿어. 예수가 우리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깨달아지면 이 습관을 바꾸는 게 복의 시작입니다. 누구도 대신 못 해줍니다. 엄마 아빠도 못 해줍니다. 하나님도 못 해주는 겁니다.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은 남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싸움은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못된 습관들, 못된 버릇들, 자동방으로 나오는, 하나님에게 반하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합니까? 하루하루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자동방으로 나오는 그거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 태도들, 표정들, 이걸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 거울을 보고 나는 어떤 표정일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된 겁니다. 찌푸리고 싸납고 말하는, 그것이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쁜 말 한다는 걸 모릅니까? 웃어야 된다는 거 모릅니까? 다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건 이미 이 가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자동방이 되어 있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시험 100점을 맞는데도 안 바뀌는 이유, 눈물 콧물을 흘리는데도 안 바뀌는 이유,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버릇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동방으로 흘러갑니다. 말은 잘하는데, 기도는 잘하는데 내 행동을 끌고 가는 것은 자동방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아버지에게 들었던 얘기들, 그것이 내가 반복했던 것들, 어떤 신념체계, 자본주의 신념체계, 남은 짓밟는 것이라는 거, 남은 싸워 이기는 거, 그게 성공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기에 자동화가 돼 있다. 이걸 바꾸는 거는 누구도 대신 못 해줍니다. 예수도 못 해줍니다.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감정의 타치만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자대 배치를 먼저 받습니까? 아닙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군인의 생각을 자동방이 되게 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어떤 표정이 나오십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 자동방이 된 습관이 나는 겁니다. 웃기만 잘 웃는 사람은 죽을 때도 웃으며 죽습니다. 찌푸린 사람들은 찌푸리고 죽는 겁니다. 3살 버릇이 80 가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 못 해줍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모릅니까? 나눔을 모릅니까? 근데 왜 못합니까? 내 욕심이 그런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걸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믿어가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도, 이거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물질의 복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속에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만 사랑한 게 너도, 우리 모두도. 그럼 나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바꿔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이거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깜댕교인들,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존감을 주고, 너는 자본주의에선 실패인지 모르지만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 여전히 너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은 너를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다는 거, 그게 무엇이냐? 그것을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날 사랑하심.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걸 반복해 보십시오. 날 사랑하신 하나님 땡큐. 날 사랑하신 하나님 땡큐. 이게 넘어가면 널 사랑하신, 나와 똑같은 가치로 너도 사랑했는데 세상에 내가 자본주의의 외형과 외모로 너를 판단했구나.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한지. 내가 이렇게 싸가지 없었구나.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구나. 이론으로 널 사랑하는 줄도 알았는데 내 사랑이 더 커서. 그리고 나는 자본주의로 너를 평가했구나. 잘생겼니 못생겼니, 부자니 가난하니, 배웠니 못 배웠니, 피부색이 하얗니, 이런 걸로만 한 내 모습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미 사람을 외형과 외모로 판단하는 이 습관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자동방으로 외형과 외모로 판단하는 내 모습, 이걸 자꾸 반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소리 하나님,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저는 그걸 노래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는 매일 그 노래를 하자 그랬고, 주일날도 후렴을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우리 깜댕 교인들이 그 어려운 가난의 환경 속에서 이겼던 게, 그것이 물질의 복이 좀 더 오고 그럴 수 있지요. 진급이 되고 이럴 수 있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시적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가 뭐냐?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 100살까지 못 사는 우리들의 인생에 저 영혼을 약속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여전히 나를 외형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거. 이것이 이 지금의 어마어마한 유혹의 어마어마한 힘듦의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오늘 이 찬송이 저 아침에 정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땡큐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우리의 자동방이 된 게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독수리로 만들어줬는데 몇 번의 실패로 자꾸 병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소평가하는 거지요. 생각이 그러니 그 생각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3살 버릇 여러분, 넌 못해, 넌 할 수 없어, 지지리도 공부 못하는, 자꾸 이게 자동방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 걸 모릅니까? 다 아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고 그 행동이 반복되는 게 습관입니다. 그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싸움은 남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싸움은 남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남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용서의 대상이고 손잡아야 할 대상이고 남은 근데 남하고 싸웠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싸움은 남하고 하는 게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못된 그 버릇들 습관들 이거와 싸우는 겁니다. 백전백패합니다. 왜?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눈물 콧물 흘려도 안 바뀝니다. 이건 깨달아도 안 바뀝니다. 왜? 이미 자동방이 돼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자동방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죄는 자동방입니다. 죄를 가리켜 합니까? 학생들 게임을 밤새 합니다. 히히덕거리면 재미나게. 죄는 재밌습니다. 화려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자동방입니다. 죄는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는 겁니다. 죄라는 게. 죄를 가리켜서 합니까? 근데 진리는 지루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공부하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진리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다 아는데 그래서 훈련밖에 없는 겁니다. 반복밖에. 그 진리가 내게 되기 위해는 오로지 유일한 길 훈련입니다. 싸움입니다.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못된 생각들, 못된 버릇들, 못된 태도들 이거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로 깨달아서 그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는. 21일을 처음엔 싸우랍니다. 그러면 나의 내가 그것을 입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66일을 싸우면 이것이 나한테 자리 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못된 건 버리는 싸움, 못된 건 끊는 싸움,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싸움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못해주는. 우리 교인들 저는 그걸 했습니다. 가난하지요. 가난한데 어떻게 기쁩니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구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구라가 어떻게 기쁩니까? 먹을 게 없는데, 가난한데. 저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준 게 그게 기도가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겁니까? 중언부언하는 겁니까?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죽음의 순간에서도 난 혼자가 아님을, 가난의 순간에서도 난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 전에는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내일을 몰라 꼬부쳐놨는데 하나님 만나보니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데 내 속에 빵빵하게 차오르는 이 확신, 난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음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어디를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그분과 상의하며 오늘을 디자인하는 거.
내 속에 여러 가지 못된 것들이 있는데 나 혼자는 백전백패지만 하나님, 난 이거 싸우겠습니다. 근데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습관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 나 혼자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난 싸워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잘못해.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집중하는데 30분을 못 앉아있는 쪼다 같은 나를 만난 겁니다. 홍성욱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습관이 보니까 30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못하는 나를 만난 겁니다. 난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30분을 못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야지요.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싸울 것이냐? 이건 우리들의 선택 말입니다. 포기해도 됩니다. 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이래도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다. 근데 전 포기를 선택하지 않고 싸움을 선택했어요. 내 속에 또아리를 들기는 못된 30분을 못 앉아있는. 그래서 제가 학교가 끝나면 우리 형한테 와서 내가 의자에 앉으면 나를 밧줄로 묶으라 그랬습니다. 싸움입니다. 밧줄로 묶으라고. 그래서 앉아있는 연습부터 한 겁니다. 공부는커녕 30분을 못 앉아있는. 공부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었는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또아리를 트는 공부 습관은 30분을 못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백전백패입니다. 이게 묶어놓으니 욕이 튀어나옵니다. 속에서 막 승질이 나고 벽을 때려부시고 놈을 때리고 싶고 막 욕지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습관이 이거를 싸우려고 하니 말입니다. 공부는커녕 여러분, 저는 175일 동안 싸웠습니다. 170. 그렇게 못된 습관이 나를 지배합니다. 공부해야 되는 건 누구 모릅니까? 공부하려고 그러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전 175일을 백전백패를 했습니다. 근데 175일이 지나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 나는 12시간을 앉아있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래서 훈련한다는 겁니다. 군인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의 생각을 훈련을 통해 없애버리고 군인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훈련을 통해 자동빵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몸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자동빵이 된 내 생각, 내 습관, 내 말투, 내 태도, 내 표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만이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어야만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이 뭐냐? 예수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 바뀐 겁니다. 믿음이 바뀐 겁니다. 선택이 바꾼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공부 안 했던 놈이 사지선답에 답이 딱딱 나오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공부 안 했던 놈이 공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못된 습관과 싸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못된 습관들이 없어지고 좋은 습관이 자동빵이 될 때까지. 그걸 나그네 인생길이랍니다. 본향을 향해, 이 나그네 인생길에 본향을 향해 준비하는 길,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를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 속에 어떤 것인지. 자동빵으로 나오는 게 뭘까? 자동빵으로 나에게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까? 아니면 남을 상처 주고 아파하게 하고 힘들어하게 하고 내 스스로도. 여러분, 그걸 자기가 봐야 되는 겁니다. 본다고 그래서 회개해서 눈물 찔끔 흘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돌아올 때까지. 어떤 사람은 1000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백전백패합니다. 못 이겨냅니다. 그 습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에 그때 보는 겁니다. 날 사랑하심. 나 혼자 못합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과 함께 이 못된 습관들을 이기고 좋은 당신의 진리가 나를 통해 자동방이 되도록 나를 훈련합니다.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연습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일주일만 나오면 언제나 못 나옵니다. 왜? 자동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새벽 기도가 매일 21일만 와보세요. 내가 이 새벽 기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66일이 되면 자동방이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거.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지속하는 게 나그네 인생길의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죽을 때 훈련한 사람의 표정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명 이상의 시체를 닦을 때 그런 걸 참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게 기적입니다. 정말로. 나이가라 폭포에 저는 미국에서도 보고 캐나다에서도 봤습니다. 너무나 대단합니다. 근데 한국에 저 같은 사람들이 65세 된 우리 세대들이죠. 그 나이가라 폭포를 갔는데 너무 멋있어서 하나님 땡큐 하고 돌아서는데 너무 목이 마른 겁니다. 근데 생수가 떨어졌어요. 우리 시대 때는 옛날에 개천에서 막 물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지. 이렇게 좋은 물, 이렇게 맛있는 물, 꿀맛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땡큐 하고 싹 돌아서는데 게시판에 포이즌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포이즌이 뭡니까? 독약입니다. 독약.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독을 마셨구나. 생각이 들은 겁니다. 생각이 드니까 몸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이루려고 반응하는 겁니다. 독을 먹었다고 생각하니 몸이 어떻게, 독을 먹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떼굴떼굴 굴리고 오바이트하고 난리를 칩니다. 인물전시회에서 구급대 가서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얘기를 할 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캐나다는 영국계 프랑스계가 반반입니다. 그래서 공용어가 영어와 프랑스가 공용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약인데 프랑스 말로는 낚시금지입니다. 낚시금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를 아프게 한 게 독을 먹어서 아프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독을 먹었다는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 겁니다. 그를 안 아프게 한 것이 의사가 치료해서 안 아팠으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에이씨, 나 독 안 먹었구나. 생각이. 의사의 치료가 그를 안 아프게 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인생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만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반복되는 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 되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면서 가슴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습관이 또다리를 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싸움, 이 훈련은 본인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 못 해주는, 누구도 대신. 여러분, 또 하나가, 이게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선교회에서 대구에서 11월 말쯤에 한 80년 전, 7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와서 부흥회 같은 걸 한 겁니다. 겨울이죠. 근데 그 시절에 뭐가 이제 오로지 촛불밖에 없었잖아요. 석유 호롱불 같은 거. 뭐 여인숙이 있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어느 집에 잠을 자는데 잠을 맛있게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버지니아주 쪽에서 조선, 대한민국 거기를 가면 겨울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연탄가스라 그랬습니다. 연탄가스로 우리 많이 죽었습니다. 저도 죽을 뻔했었습니다. 연탄가스 먹고. 저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 김치 신 국물 그거 먹고 막 이랬었는데 봄방학이 되면 많이들
그 자석이 그 책상이 비어 있습니다. 친구들 죽었습니다. 연탄가스로. 그게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연탄가스 생각이 나니까 연탄가스를 내가 마셨나 생각이 드니까 몸이 그게 반응하는 겁니다. 몸은 자동방으로 생각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뀌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연탄가스 먹었다니까 미식미식거리고 억하고 토할 것 같고 말입니다. 일어나지를 못하고 어지러지니까 떼굴떼굴 이게 기어가는 겁니다. 이게 당황을 하니까 이 양반 이걸 어떡하지 하고 정신이 하얘지니까 내가 죽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탁 만지는 게 유리 창문 같은 거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깨서 바깥에도 바람이 들어야 내가 살 수 있게 해서 와장창 깬 겁니다. 여러분. 살았구나, 찬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살았구나 생각하고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깬 게 유리 창문이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믿음,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가 주시는 믿음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안 내려오고 죽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불평하는 믿음, 난 할 수 없다는 믿음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봐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 습관 속에서 만들어낸 믿음인지만 그걸 싸워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100점 100패입니다. 내 의지, 내 노력 갖고는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서는 포기할 텐데 그분이 있기에 난 널 사랑한다고, 넌 할 수 있다고 토닥토닥거려지고 쓰담쓰담거려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날 사랑하심이 능히 이겨내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100점 100패가.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그렇습니다.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없고 기쁠 수 없습니다. 조건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든 이유, 내가 너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이유, 이게 보고 싶다는 겁니다. 무엇이 됐고 얼마를 벌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네가 나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 네가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 하루하루의 삶을 너 혼자 네 쪼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그 기도가 주는 복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또 가슴으로 안 내려오기에 하루에 100번씩 훈련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66일만 10,000번만 해보라는 겁니다. 10,000번.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내 표정이 기쁨과 감사가 자동빵이 되는 겁니다. 자동빵. 죽을 때 감사로 죽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직장에서 승진해서 땡큐. 어떤 상황에서도. 암을 고쳐주셔서도 땡큐. 암을 안 고쳐줬는데도 내 생각이 바뀌어서 나의 죽음도 하나님 손에 맡겨 지금 죽어도 난 땡큐 할 수 있어. 왜? 내 구주 예수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그분과 영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자기 믿음, 자기 생각대로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건 조건적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생일 파티 해주면 행복합니다. 기쁘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무조건적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건 조건적입니다.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감사를 훈련해 보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행복과 감사를 체험하는 것, 이게 복 아닙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복,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복이 감사에 있는데, 이 감사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난 자본주의 눈으로는 별 볼 일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 영생을 받았다는 거,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바닥거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선택하고 그것을 훈련하면 나는 자동빵이 되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이름을 좀 바꾸세요. 너 누구니? 난 범사에 감사하는 자. 무조건적으로.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조건적으로는. 근데 이 감사가 만들어내는 게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건 조건적입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감사하면 자동빵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동빵.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습니다. 기쁘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 상황은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날 사랑하심 이거와 감사를 매일 100번씩 하자고.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 빈민촌에서 어쩜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와서 깜대면서 놀라는 게 쇼하는 줄 압니다. 어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쇼냐 진짜냐? 근데 이게 진짜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 너는 지금 쌀 살 돈이 없잖아. 이게 너 어떻게 행복해? 어떻게 감사해? 그 우리 교인들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우리는 안 내려왔는데 그들은 가슴으로 내려온 겁니다.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만날 수 있으니 그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안 죽여주셔도 땡큐.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 뺏기 모르는 이기적으로 살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줬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는 이게 자꾸 들어오면서 나는 지금부터 남의 기쁨이 되어야 될까? 그래서 기쁨은 모순적인 것입니다. 감사가 기쁨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의 기쁨은 항상 기뻐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지요. 근데 제가 기독교는 역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알아야 합니다. 파라독스, 모순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저 십자가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까 도대체? 자본주의에서는 재벌이 되고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십자가를 보면 저건 실패인데 그냥 저주 아닙니까 저거? 저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미쳤냐고요? 왜 내가 남의 죄를 위해 내가 대신, 이게 미쳐도 안 되는 겁네.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긋지긋합니다. 저거 안 지고 싶습니다 십자가. 근데 이 양반 예수는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솔직해집시다. 옛날에 부흥 목사들 잘못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만 받으면 된다는 거짓말을 쳤습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십자가.
그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 졌으니 우리는 십자가 안 지고 부활만 따먹겠다는 이기주의, 그 욕심이 아닌 겁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근데 저 십자가가 뭡니까? 손해입니다. 자본주의의 법칙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움켜잡아야 씨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십자가는 나눠주라는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그래서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나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건 자본주의에 그 진리가 나를 또아리 틀고 있는 겁니다. 저 진리는 안 가고 싶은 겁니다. 가슴으로 안 내려오고 싶습니다. 그 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싸움. 여러분, 자본주의에서는 저 십자가가 손해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엎어버리고 그 손해인 십자가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활과 영생과 구원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을 얻기,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 움켜잡아야 부자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누고 남을 도와주면 거지 될 것 같은 것을, 그 상식을 파괴하고 손해보고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물질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내적 평안함,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이것이 나가 하나님과 잇대어 있다는 이 평화, 이 평안,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어. 근데 부자로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다고, 조금만 더 달라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 달라고 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의 감사와 이 나눔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조금만 더 달라고 하니, 아직 멀었다고, 이 다음에 크게 선교하겠다고, 이 병 고쳐주면, 이 문제 해결해주면, 이 사업 성공해주면 크게 선교하고 이웃사랑을 굴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 이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하나님은, 이 손해의 하나님은 영생을, 구원을, 부활을 숨겨놓은, 이게 역설이고 이게 모순입니다. 이게 파라독스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뜻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의 성공을 맛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만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십자가, 손해보는 것 같은 저거, 억울함 당할 것 같은 저거, 그걸 택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게 영생과 구원, 부활, 범사의 감사와 항상 기쁨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의 부분입니다. 선택했으면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한 것만큼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눈물 콧물 흘리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깜댕교회 한국 사람들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나보다 만 배나 못 사는 이 사람들이 표현해내는 기쁨, 그 행복, 그 감사. 한국의 장로님들, 남자분들이 와서 아우 씨, 나 그냥 안 올라 그랬는데 그냥 하도 목사님이 그래서 왔어요. 그러다가 3박 4일 4박을 거기 있다 보면 한 달만 여기서 살고 싶다고. 내 인생에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감사가 안에서부터 솟아올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의 집보다 훨씬 거기 무슨 호텔 같겠습니까? 상식으로 보면 불편하지요. 근데 우리 깜댕 교인들과 짝을 맺어서 그들과 했어요. 그 한국 분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어린애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간 적이 있는가? 언제 한번 이렇게 맛있는 잠을 자본 적이 있었어? 언제 한번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린 시절로 돌아간, 한 달만 여기 있으면 힐링 받고 갈 수 있다고, 그런 고백들을 장로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깜댕 교회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오는 것도 있지만 감사를 통해 기쁨이 드러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게,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기를.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이게 파라독스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역설입니다. 이게 뭡니까? 가고 싶지 않은 십자가에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듯이,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내 행복을 추구했던 겁니다. 내 행복을, 그게 우선이 되고 내 행복을 추구하니 나는 의도가 없지만 남에게 상처 줄 수 있었던 건데,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 역설을 배우면.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누구도 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부활과 영생은 가기 싫어하는 이 십자가, 이걸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설을 숨겨놓은 겁니다. 네가 행복하려면 네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행복을 우선순위로 두지 말라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순입니다. 지금부터 예수 때문에 내가 남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자동방으로 기뻐지는 겁니다. 자동방으로. 내가 내 행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내 기쁨을 찾는 게 아닙니다. 상식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이 내가 최고지,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내 행복부터 하자. 그래야지요. 내가 행복해야죠. 근데 기독교는 내가 행복하려면 어디에 열쇠를 숨겨놓으셨느냐? 부활은 십자가에 숨겨놓지, 물질의 복은 나눔에 숨겨놓으신 겁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지는 거, 나눠야 더 풍성해지는 거, 부활과 영생은 십자가에 숨겨놓듯이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남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의 기쁨이 되는 거. 그러면 나는 자동방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내 행복만을, 그런데 행복해지기도 하고, 나는 행복한데 의도하지 않게 누구는 상처가 되고. 이 역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은 십자가.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난 자동방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의 행복입니까? 남편이 여러분 때문에 기쁩니까? 남자 여러분, 여러분의 여자 아내가 여러분 때문에 기쁩니까? 행복이고 자랑이고. 여러분은 목사님에게 기쁨입니까? 우리 깜댕교회는 제게 참 기쁨입니다. 너무나 기쁨입니다. 우리 깜댕교인들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배우지 못했고 가난한데 너무나 기쁨입니다. 우리 깜댕교인들 보면 내가 힘이 막 쏟아져. 근데 그들이 변했던 겁니다. 그렇게 욕심부렸던 저들, 그렇게 이기주의했던 그들이 이 말씀이 들어가고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남에게 기쁨이 자랑이고 행복을 주십니까? 아니면 상처고,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안 들고 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난 너 때문에 좋다, 기쁘다. 어제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건 아는데 자꾸 네 생각이 먼저 나. 너한테 가면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따뜻함을 느껴. 나 전에 너 싫어했다. 아주 말만 하는 거 터진 입이라고 사랑 더럽게 떠들면서 하는 꼬라지 보면 집 뺏기 모르고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하고 어쩜 그렇게 모질고 완악하고. 세상에 네가 변했구나.
난 네가 생각이 나. 이상하게 나도 몰라.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네가 먼저 생각나. 네가 해결해 줄 줄 알아, 못하는 거. 근데 네가 생각나. 너한테 가고 싶어. 네 옆에만 있으면 그저 따뜻함이 내게 오는 거 같고 위로가 되는 거 같고. 그게 남의 기쁨입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근심입니까? 걱정입니까? 아니면 배신입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행복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어디에? 기도 속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체득화되고 자유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남의 기쁨이 되거라. 네 기쁨은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때까지 훈련하세요. 난 남의 기쁨이 되겠다고. 남의 기쁨이 되겠다. 목사님의 기쁨이 되겠다. 장로님의 기쁨이 되겠다. 권사님의 기쁨이,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엄마, 아빠 기쁨이 되겠다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고 또 하루 감사와 기쁨 속에 사시고 이따 저녁에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